예, 잘 계셨습니까? 갑자기 없어져가지고 어디 갔냐고 전화도 안 해. 없어졌는가 보다 하는가 봐요. 예. 박보영 목사님이 이제 지방회를 좀 같이 가자고 하셔가지고 제가 뭐 어찌 보면 사사로운 일인데 그걸 가지고 광고도 하고 그래서 그냥 우리 목사님들께만 말을 하고 다녀왔습니다. 지방에 남쪽역에 가면은 장애인을 두고 사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시골의 작은 상가에서 교회를 하셨는데 교회 건물이 상가가 팔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오갈 데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애를 가진 아들 그리고 그 동네에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교인 5명 그렇게 데리고 목회하시는 분이었는데 교회가 하루아침에 없어지게 생겨가지고 목사님이 지원을 해서 그 동네 안쪽에다 땅을 사가지고 아담하니 이제 조립식으로 교회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좀 가보자고 하셔가지고 거기를 보고 왔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나는 얼마나 잘 살고 잘 먹고 있는가. 참 부끄럽고 또 죄송하고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말만 뭐 십자가지 예수지 너무 잘 먹고 잘 사는구나. 어쨌든 뭐 그런 목사님이 한둘이겠습니까? 뭐 저도 뭐 어려움의 길을 또 겪었고 지금도 또 뭐 정신적으로도 그런 시간들을 겪고 있지만은 아무튼지 인생은 다 그런 것인데 우리가 각자 맡은 곳에서 믿음으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미국 대선이 어찌 될지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지요. 하나님이 이제 정하시겠지만은 참 우려스럽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아무튼 저는 비관적으로 봅니다. 이 세대를. 앞으로는 어쨌든 더 나쁜 방향으로 간다. 사단의 세상이 더 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걸 대세니까 제가 자주 하잖아요. 창조적 파괴다.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은 불살라지게 돼 있습니다. 여호와의 진노를 사서 망하게 될 것인데 이제 주님이 오실 때 집을 부셔야 새로 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서지는 아픔, 그 속에서 고통, 또 그 속에서 많은 핍박이겠지만은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대세를 그 스케줄을 거스릴 수는 없다. 하나님의 뜻인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죄의 길에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악의 길에 서지 말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그렇게 하고 싶지요. 다 그렇게 하고 싶은데 문제는 그걸 버티지를 못하고 또 유혹에 넘어가고 그러면 자기도 모른 채 혹은 알고도 그리고 자기를 정당화하는 것이죠. 그 일례로 이제 짐승의 표 같은 것이 어떤 모양이든지 앞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도 또 교회 안에 찬반이 많을 거예요. 차별금지법도 찬반을 하는 세상인데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짐승의 표 같은 것은 더 확연하게 이제 어떤 목사님은 이제 막 표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거 받았다고 이거 성경적으로 괜찮은 거라고 이게 무슨 성경에 그거 짐승의 표겠냐고 이걸 받는다고 지옥을 가겠냐고 막 대중적인 목사님들이 방송에서 그렇게 말하는 날이 올지도 몰라요. 근데 이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10,000분의 1이라도 짐승의 표라면 이건 영생을 좌우하는 것이니까 받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그런 것도 예측을 해봅니다. 그것이 먼 장래의 일인 줄 알았어요. 저도 설교를 하면서도. 근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감시체계가 가동될 수 있구나. 예배가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방해를 받을 수 있구나. 이거는 우리가 몇 년 전에는 상상을 못한 일이에요. 상상을 못했지만 말은 했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믿지도 않고 말을 한 거야. 설교한 사람도 안 믿고 그냥 무심코 말을 하는 거야. 앞으로 예수 믿기 어려워집니다. 뭐 핍박이 심해질 것입니다.
막 이런 소리를 했단 말이에요. 저도. 근데 진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어지고 나니까 말을 한 우리들도 어이가 없는 거예요. 너무 당혹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겠어요. 3년, 5년, 1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겠어요. 이제 더 괴로운 건 그렇다고 지금 뭘 해볼 수가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산에를 도망갈 수도 없는 것이고 직장을 그만두고 교회에 와서 맨날 기도만 할 수 있는 것도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겨울이 다가오면 곰이 연어라든가 그런 기름진 걸 잔뜩 먹어 놓습니다. 그래야 겨울을 버틸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유혹을 대비해 가지고 부지런히 영적으로 에너지를 비축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시간들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찌됐든 사람들이 주님이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서 기웃거리거나 흔들리지 말아라. 이제 앞으로 이제 이것이 진리다, 뭐 이것이 맞다, 이것이 틀리다 온갖 소리들이 많이 들리겠지만 그런데 휩쓸리지 말고 뭐 그냥 맨날 주야장창 유튜브 방송 보면서 이것이 맞니 그러니 이것이 뭐 진짜니 가짜니 그런데 휩쓸리지 말고 성경 아멘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만 믿으면 되겠다. 그런데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놓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리고 말씀을 읽어놔야 어느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게 분별이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그냥 내가 좋다고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좋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바르게 믿는. 자, 이제 요한복음 12장인데요. 그 유명한 이제 향유를 깨뜨려 우리 주님 앞에 붓는 장면이 나오죠. 이걸 흔히 거룩한 낭비 그렇게 말을 해요. 낭비는 낭비예요. 세상에 쓸데없는 짓을 했어요. 근데 이것은 거룩한 일이라. 마리아만 영적으로 본 거예요. 뭘 봤냐? 예수님이 죽으시겠구나. 근데 예수님이 계속 죽음을 암시하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십자가 진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역시 나는 너희와 항상 있지 않다. 돌아가실 걸 암시하시고 죽는다는 걸 암시하시고 계속 그러는데 제자들이 못 깨닫는 거예요. 마리아는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신학을 했다고 주님을 발견하는 건 나는 아니라고 봐요. 교회에 무슨 직분을 가졌다고 어떤 영의 눈이 떠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은혜를 받아야 눈이 떠지는 거예요. 은혜를. 오늘 일례로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뭐 안진병이만 일어나도 이건 놀랄 노자인데. 근데 완전히 장례까지 치른 나사로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로로 인하여 믿는 자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나사로가 엄청난 표적이 된 거예요. 근데 반면에 대제사장들은요, 그걸 보고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나사로를 보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잖아요? 예수는 안 믿어지는데 나사로를 보니까 이건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했던 사람, 또 관심 없던 사람도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은 뭐냐면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저분이 하는 말이 진짜구나. 이렇게 믿는 숫자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서도 대제사장은 어떤 짓을 했냐면 나사로까지 죽여버리자. 예수는 물론이거니와 나사로까지도 죽여버리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뭐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말로 해도 안 되는 것이고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분의 예언이 맞아떨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믿고 싶어. 믿고 싶은데 못 믿어요. 안 믿지요.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느 성경에 출교가 무서워서 그랬다고 그랬어요. 출교. 자, 한번 볼까요? 42절부터 43절이에요. 자, 우리 한번 봅니다. 42절, 43절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 제가 착오했네요. 바리새인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게 아니고 관리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을 의식해서 못 믿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종교 경찰관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들의 눈에 찍히면
출교당하는 거야. 즉 공동체 안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살아가는데 엄청난 장애물이 많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한 거예요. 그들을 예수님보다 더 무서워해가지고 드러내놓고 믿지 못했다. 그 이유가 뭐냐?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게 남의 이야기 같지요. 제 이야기고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교회에서 싸우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그죠? 근데 그들한테 물어봐요. 교회에서 싸우고 있는 교회 성도들이나 뭐 패가 갈려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믿냐고 다 믿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상대방을 사탄이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다 기도합니다. 그들 기도하지요. 예배드리지요. 봉사하지요. 헌금하지요. 전도도 해요. 근데 교회 오면 싸워요. 이상하지요? 맞지 않잖아요. 어떻게 예배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패가 걸려서 싸울 수 있어요?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이 상할 수 있고 섭섭할 수 있고 에이 그러고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며칠 있다 다시 깨닫고 들어와야지요. 왜? 하나님 무서워서. 왜? 이렇게 내가 했다가는 하나님께 혼나니까. 왜? 이렇게 믿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게 믿는 것이니까. 흔들리다가도 얼른 정신 차리고 돌아와야지요. 그리고 결론은 예수여야지요. 결론은 천국이지요. 결론은 믿음이지요. 그래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절대로 엉뚱하지 못하는 거지요. 한두 번은 그럴 수 있다니까요. 몇 시간은 그럴 수 있다니까요. 한 번은 미쳐가지고 미혹돼가지고 그냥 에이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근데 다시 눈물 흘리고 돌아와야 정상이지요. 근데 이들은 근본적으로 철교가 무서워서 하나님보다 사람이 무서워서 못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사건도 보십시오. 초반에 이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여인은 이 마리아 한 사람이에요. 마리아만 눈이 떠진 거예요. 영적인 눈이. 우리 예수님 곧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말해봤자 알아듣지도 못해요. 그렇잖아요. 제자들도 못 알아듣고 있는데. 제자들은 오직 지금 출세하는 거. 이제 예루살렘에 왔으니까 이제 뭔가 주님이 하신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니까 막 사람들이 수십만 인파가 유월절을 맞이해가지고 환영을 하고 하니까 제자들은 드디어 입신양면하는구나. 그동안 고생했던 거 이제 보상받는구나. 내가 드디어 자의정이 되는구나. 우의정이 되는구나. 봐라.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십자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주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표적을 받겠어요. 얼마나 엄청난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걸 봤겠냐고요. 응? 가서 고기를 잡아와라. 고기 잡으러 갔더니 입에서 돈이 나왔잖아. 응? 그러니 뭐 이런 건 성경에 무리를 걸어버리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고. 근데요 안 변해요. 가룟 유다가 안 변했어요. 인격이 안 변했다 뭐 그런 게 아니고, 그것도 물론 그렇지만은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자, 5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5절에 가룟 유다가 거친 그럴듯하게 말을 합니다. 한번 보실랍니까? 자,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엄청나게 가치가 나가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하루 품삯. 대충 300데나리온 3천만 원 보자고. 3천만 원. 1년간 노동자가 벌어야, 안 쓰고 벌어야 모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그동안 이 돈을 결혼하기 전에 모아가지고 향유를 준비해서 결혼할 때 가는 필수적인 혼수품이에요. 이것이 없다는 건 게으르고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이걸 깨버린 거예요. 이건 뭐냐? 여자로서 수치예요. 이게 없다는 것은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게으르고 경솔하고 자기의 혼례를 포기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이걸 깨뜨렸어요. 이건 단순한 돈이 아니에요. 자신의 미래, 자기의 인생, 자기의 자존심, 최소한의 인격, 그걸 깨버린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겉으로는 그럴듯한 소리를 했어요. 왜 이걸 깨가지고, 야, 이렇게 깨서 예수님께 부어가지고 허비할 것 같으면, 이걸 팔아가지고 헌금을 해서 가난한 사람 도와야지. 이거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데. 맞는 말이에요. 겉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속 내심에는 뭐가 있었냐? 자기가 돈을 맡아서 회계 담당자야. 돈이 들어와야 자기가 빼돌리고 자기가 뭐 좀 해보지.
그걸 바라고 마리아를 책망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실상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그 소리를 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해야 자기가 떨어질 게 있으니까 그런 말을 했다. 예수님은 알았어요. 이가 왜 이런 의도로 이런 말을 하는지, 그리고 사도 요한도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어쩌면 다른 제자들도 속으로 다 그 말에 동조를 했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어떤 사람을 하나님 복 주시는가? 태도가 좋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동기가 훌륭해요. 동기.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어느 날 부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정신 차려 보니까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려고 골리앗을 이긴 게 아니라니까요. 다윗이 그렇게 유명해지려고 골리앗을 이긴 게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요셉이 총리가 되려고 그렇게 정직하게 산 게 아니에요. 총리가 되려고 그렇게 유혹을 이긴 게 아니라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이건 옳지 않는 일이에요. 내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오늘 이 결정, 이 판단, 이 사람을 만날 때 그냥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마음을 품으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것이 옳을까? 그래, 내가 참는 것이 낫겠지. 내가 양보하는 것이 낫겠지. 내가 용서해버리는 것이 낫겠지. 아이고, 그래도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이 낫겠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뜻하지 않게 그걸로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사업이 열리기도 하고. 근데 그걸 바란 건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때 그 마음은 그렇게 하나님 복 안 주셔도 되고, 이걸로 내가 더 어려움을 겪어도 괜찮고, 더 가난해져도 괜찮아. 나는 좀 더 몇 년 고생하면 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큰 틀에서 결정을 하고 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뜻하지 않게 복을 받았다. 요거지요. 근데 그러지 않아도 상관없어. 자, 마리아가 옷값을 깨뜨렸죠. 300데나리온 깨뜨렸잖아요. 오늘날 가짜 복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제 3000데나리온이 생겼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마리아는 이걸 깨뜨려가지고 주변에 이상한 말을 듣고 경솔하다는 말을 듣고 미쳤다는 소리도 듣고 어쩌면 혼례길도 막혔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셨으니까. 근데 이렇게 살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데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을 후회하지 않으려면 내 욕심껏 살면 되겠더라고요. 근데 며칠 지나면 금세 후회가 돼. 그렇게 살지 말고 그냥 조금 내가 지자. 그래, 내가 억울해도 참자. 근데 그게 잘 안 돼. 그것이 되려면 어떻게 하냐? 죽어야 돼. 근데 죽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죽었나 했는데 잘 안 죽어. 숨이 죽었나 하고 보면 또 살아나 있어. 다른 사람이 살아있는 건 보이는데 내가 살아있는 건 잘 안 보여. 그러니까 나는 죽은 것 같아. 나는 바른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니에요. 주님 보실 때. 다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 우리가 모르는 말씀이 아니에요. 다 죽어야 한다고 말을 해.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하세요. 23절과 24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날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12장 24절을 많이 암송했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학교 아이들하고
처음으로 내가 설교를 하게 됐는데 덜덜덜 떨면서 준비하고 이걸 썼는데 이거 갖고 내가 설교했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 얘들한테 막 죽으라고 그랬어요, 내가. 참나 어이없는 거지. 나도 애인데. 막 혼내고 아직도 살아있냐고 막 그러고 그랬다. 애들한테. 그래가지고 여러분 사랑은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막 그랬어. 유치부부터 6학년까지 애들 앉혀놓고. 그러니까는 그 이제 나이 든 애들은 알아듣는데 저학년 애들은 못 알아듣고 일어나가지고 뒤를 이렇게 돌아보다. 인생의 사람은 뒤를 돌아봐라. 그랬더니 애들을 뒤를 돌아봐라. 그래가지고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지. 24절만 딱 띄면 어떤 뜻이 되냐면 내가 죽어야겠구나. 하늘의 밀이 그렇잖아요. 썩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싹이 나고 어떻게 더 많은 열매를 맺겠어요. 죽어야 그 속에서 싹이 나고 나무가 되고 또 열매를 셀 수도 없이 맺는다. 맞는 말인데 여기서 한날의 밀이 누구냐? 예수님이라 이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주님은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가 그전에도 봤어요. 주님이 아직 영광을 얻지 못하신 거로 제자들이 성령을 받지 못하였더라. 가로치고 그런 말씀 기억나지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그 영광이 뭐예요? 죽음.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영광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영광은 죽음이에요. 십자가가 영광이에요. 고통이지만 영광. 그러면서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미랄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면 인류가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나 내가 죽으면 수많은 사람이 새 생명을 얻어. 그것이 나에게 영광이야. 그런 말이에요. 그 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밀러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썩어지는 미랄이 되셨다. 그분이 죽어서 우리가 살게 되었다. 그 우리에게 명령하신 건 뭐냐면 너희도 나처럼 죽으라. 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우리 교회를 조금만 다니면 다 알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돼. 이게 평생에 가야 할 길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정말 예수의 사람은 어떤 뜻일까? 저분이 성령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진짜 예수쟁이가 됐다. 그건 무슨 뜻일까? 대인관계 속에서. 집에서도 안 죽잖아. 집사님, 권사님, 어떤 분들, 목사님, 그런 분들도 교회 집에 가서는 잘 안 죽어. 가지고 가정을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데 왜 내 주변 사람들은 나를 피할까?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떠세요, 여러분? 잘해주라는 뜻이 아니에요. 원래 나는 성격이 포악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원래 성격이 잔인해. 원래 성격이 급해.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힘들죠, 주변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성품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주변 사람들이 보고 알게 돼요. 이게 뭐냐? 죽는 삶이다. 옛날 같으면 뒤집어져 버려야 돼. 옛날 같으면 안 봐. 옛날 같으면 상대 안 해.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교회를 다니고도 그렇게 살아봤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살아봤는데, 어느 날 보니까 너무 내 자신이 부끄럽고, 주님 보실 때 얼굴을 들 수가 없고, 이것은 예수 믿는 삶이 아닌 지긋지긋한 내 자아 육적인 삶인 것을 깨닫고 또 기도하고 울고 통곡하고 다시 원점으로. 그러지 말아야지. 근데 또 넘어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 죽어지는 삶을 통하여 날이 갈수록 변화되기 시작한다. 우리 교인들이 변화되는 걸 내가 봐요. 우리 성도님들이 변화되는 걸 봐요. 같이 몇 년 동안 계속 지내니까 많이 성숙해지셨구나. 많이 자랐구나. 그 말은 뭐냐? 많이 죽어버렸구나. 죽었어. 그리고 내가 봐도 저분이 시험 들었어. 내가 봐도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래서 전화 딱 하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는 걱정 마세요. 그런다고. 그게 무슨 말이겠어? 나 이런 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일로 나 죽었어요. 그런 뜻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나는 천하를 얻은 것 같아. 그 시간에. 그게 성숙이죠. 여러분, 주님이 다 알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말을 하게 돼. 주님이 다 알아. 근데 우리가 자꾸 나서게 돼요. 우리가 죽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 맺으랍니다. 죽는 삶이 무엇인가? 진정으로 사는 삶이다. 우리에게 나하고 맞지 않는 이웃을 붙여주신 이유는 뭘까? 도무지 나는 애쓰고 노력하는데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는 이유는 뭘까? 나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작업이다. 그렇게 알고 우리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더 주의 말씀대로 우리를 온전히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고 죽되 아주 죽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 이 시간에 기도해요. 주님, 우리의 동기가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가룟 유다는 동기가 선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그 속에 동기가 선해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주여, 꼼수 부리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다른 생각 품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악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소서. 주여, 미국의 대선을 개입해 주십시오. 하나님, 세계의 장래를 주님께서 책임지고 계시는데, 이끌어 가시는데 어디로 우리는 가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민족의 장래를 지켜주시고 이 약하고 배역해가는 이 세상 속에서 말씀의 진리로 거룩하게 우리를 지켜내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알고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다 같이 우리 들은 말씀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에 주의 뜻대로 행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을 의식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또 무너져 갑니다. 주여, 우리의 중심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우리 안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는 여호와여,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주님께 드립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지막 날에 부끄럼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죽으심도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고통임과 동시에 영광이었듯이 우리가 떨어져 죽는 것은 죽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십자가 얘기를 걸어가신 주님, 우리도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만이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진정한 영광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지고 죽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자가 되게 하소서. 내 욕심이 죽게 하시고 내 자아가 죽게 하시고 내 생각이 죽게 하시고 내 주장이 죽게 하여 주십시오. 내 고집이 죽게 해주십시오. 내 아집이 죽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내게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게 오사 나를 지배하소서. 성령님 내게 오사 나를 통치하소서. 성령님 내게 오사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소서. 예수의 사람, 십자가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인류의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살아계신 절대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세계 열방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무수히 많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들 앞에 우리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 마지막 때가 되어갑니다. 우리 주님만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오염되고 악해지고 더러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도 함께 더러워져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거룩히 지켜주소서. 우리 중에 의인이 하나도 없나이다. 주님의 십자가만 의지합니다. 이런 흉악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영광으로 걸어가셨듯이 우리도 죽게 하여 주십시오. 지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니고 수치당하는 것은 수치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손해를 감당하는 것은 결코 수치와 손해와 어려움이 아닌 것을 알게 하사 영광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죽게 하여 주십시오.
아직도 제 고집들이 살아있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주장들이 살아있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생각들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가리고 있습니다. 주여 오셔서 우리를 깨트려 주소서. 깨트려 주시고 죽여주사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 향기 만발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주여 들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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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개입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동성애와 악법들을 막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종말의 시간을 늦추시사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이 많습니다. 바로 세워져야 할 교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정결하게 하소서. 우리를 의의 길로 걷게 하소서. 마지막 날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